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매주 예배 인도로 섰다가 오늘 이렇게 설교자로 섰습니다. 네, 안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10년 가까운 남포교회 사역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주일 고별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안도의 한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렇게 좀 안도의 한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제 좀 살겠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3장 8절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개역개정 성경은 확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실감나게 표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가는 것을 보니 이제야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표시해 두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잘 세우고 났는데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40절에 보면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거점이었죠. 거기에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제가 이제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빌립보에 있다가 그리고 17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옮겨서 어디에 이르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자, 갔더니 17장 1절에 따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사도 바울의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바울은 어디 새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쪽으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통상하던 패턴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17장 2절에 따르면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냐라고 보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대략 한 3주 정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렇게 해서 3주 만에 회심자가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죠. 너희들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변절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는데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처가 되는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자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부득불 밤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이동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짧게 한 3주 정도 머물렀다가 떠난,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재 중인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생 교회를 떠났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혹시나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접어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다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다시금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왜 못 갔죠? 사탄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전도여행이나 이런 사역 속에서 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벽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계담 삼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를 대신 보내죠? 자기가 못 가니까 충성스러운 동역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울 때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복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는 바울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훗날 만났을까? 네,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는데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전전긍긍했겠죠. 대체 어떻게 됐을까? 뭐 오늘날처럼 뭐 SNS나 이메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을 통한 소식 전달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며 디모데를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자,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인 거죠. 자,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에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만 듣지 않습니다. 자,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도 듣는데 2장 5절 6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이죠. 이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소위 방랑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와 명성을 위해서 철학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로망은 뭐냐면 좋은 후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잘 가르쳐서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돈을 받고 자기들의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이 방랑 철학자들의 로망이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랑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냐면 3주 만에 떠난, 그러니까 3주 만에 떠났으니까 일면 일리가 있는 거죠. 3주 만에 떠난 너희의 지도자 바울은 돈과 명성을 바랬던 방랑 철학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퍼뜨리고 그러한 헛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죠. 아니다. 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돈을 벌었고 돈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의 변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혹여나 돈을 바라는 방랑 철학자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자기는 방랑 철학자가 아니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길이 막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 건데 이런 오해가 퍼졌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엉뚱한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또 다른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3장 6절에 나옵니다. 자,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중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래도 초신자잖아요. 초신자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죠. 자, 오해가 퍼졌지만 이제 크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자, 더 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보고 싶다. 내가 어렵지만 오히려 너희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담긴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너무 애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비로소 이제 마음을 놓겠구나. 아이고야 이제야 내가 좀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9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지만 사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이 조금은 깊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일 때문에 안심하며 기뻐한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어떤 일 때문에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왜 기쁘죠? 바울이 기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단순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오해받아도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자 이런 마음을 또 내비치죠.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밤낮 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죠.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을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남포교회에서의 이제 10년 가까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도 섬겨보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섬겨보고 또 감사하게도 또 남포교회에서도 맡은 일을 감당하기도 해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사역을 개척을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사역자로서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보람보다는 이렇게 낙심하는 일들이 사실 사역자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사역자들이 가장 낙심을 하냐면 내가 이만큼 뿌린 것 같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역자는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이죠. 우리는 그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길고도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맡았던 부서가 세가정부라는 부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가정부라고 하면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시는데 아무래도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 결혼한 지 1에서 5년 차 가정들이 모이는 그런 부서를 코로나 시작할 때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기 바로 직전에 맡게 되었는데 첫 모임에 갔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가정도 별로 없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딱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늘 사역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잘 감당해보자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닥쳤던 것이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설정이 1에서 5년 차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결혼하고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부서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 2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이가 커서 이제 나올 법하면 그럼 이제 5년 차가 더 차가기도 하고, 이제 저 가정이 이제 첫째를 낳고 컸으니까 이제 조금 잘 나와서 뭔가 임원도 맡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둘째를 임신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참 애매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도 늘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조는 벽을 만나면 벽을 계단 삼아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바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상 편집도 배워보고 백방으로 이것저것 또 해보면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택배 신방.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보람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낙심되는 일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낙심을 하냐면 갑자기 이제 사람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실 사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늘 마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연습을 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다운될 때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 중간에는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실 코로나가 그렇게 길게 갈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모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연차가 되어서 구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큰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부서가 없어지겠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저에게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여서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서 사역자인데 내가 맡았던 부서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낙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없이 제가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또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 보이는 거를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맡겨주신 것들 잘 감당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왜 무릎을 꿇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4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식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마주하면 제가 반복하는 것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굳건하게 이렇게 붙잡았던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구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살다 보니 어려울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시편 102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적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인은 낙심만 할 만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사람이 정말 힘들면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밥맛도 없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한탄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토로하는 중에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인들한테는 사실 거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터 개척을 준비하고 집에서는 아내한테 늘상 개척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하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오랜 기간 공부를 했는데 저 때문에 빨리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학업을 마쳤거든요. 그렇게 오래 전부터 개척 노래를 불렀지만 그런데 이 부서를 맡으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도 이 부서가 조금은 안정화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내가 개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가 조금 안정화되면 그때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풀리고 사실 지금의 부서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오신 가정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소수의 가정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은 분위기를 체감합니다.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편 102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예전을 돌아보죠. 가끔 예전에 그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사실 그때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였어요.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모임을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한 2시 55분부터 저는 담당 교육자로서 이렇게 접속을 하죠.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은 얼마나 올까? 사실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긴 알지만 담당 교육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모임을 지속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보내주시죠 하면서도 또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격세지감이라고 했죠. 돌아봅니다. 많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돌아보는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10을 쏟아부어도 100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개척 선배들을 만나거든요.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큰 교회에서 있으면서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된다. 큰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10만 뿌려도 100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인데, 개척하면 전혀 달라지니까 너가 그렇게 네 실력이 좋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이 부서를 맡으면서 사실은 제가 100을 쏟아부어도 10밖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낙심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개척을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사실 그 온라인 모임을 기다리면서 한 가정만 도와도 정말 기쁘거든요. 사실 큰 교회에서는 한두 가정 안 와도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작은 모임에서 한두 가정이 오고 안 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겪게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마음에 이제 번민이 있고 고민하던 중에 마침 제가 묵상했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썼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 짧은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성희야, 너가 지금 세가정부를 보며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니? 사람의 숫자니? 이제 가로 열고, 그래도 하나님 조금은 주시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로 닫고,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되지 않겠니?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2023년이죠. 2023년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의 표현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처럼 이제야 좀 살겠다라고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제 살겠네라고 하니? 상황이 나아져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상적인 안도의 한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보고 배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화성에 계시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철학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교역자들이 모이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들한테 출석 인원이나 헌금 보고를 절대 안 받는데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물어본대요. 부교역자들한테 당신이 맡고 있는 그 부서의 교인이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항상 그것만 확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매 주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대화 주제는 단 하나래요. 당신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저는 지금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철학을 배우고 있고 아마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 철학을 더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도 앞서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 걱정을 상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서를 종강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종강을 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없어질 법했던 그런 부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상 기도했던 것처럼 그 회복을 보고 이 좋은 때 제가 떠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심초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늘상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사도 바울이 안심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나온 대로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이었습니다. 고별설교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기도 부탁을 한다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수지만 함께하는 그 교인들이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 그것만으로 안도하고 안심하는 목회자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한 영혼이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심하는, 안도하는 그런 목회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배짱있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초신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꼭 그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한 명의 초신자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최근에 또 한 명의 초신자를 하나님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신앙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며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포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읽었던 3장 8절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안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비로소 안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남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비로소 안심하는, 안도하는 그러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